오늘 말씀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또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목처럼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허다함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거나 또 훈계하거나 교정하려고 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던 것처럼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잘못은 합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잘못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죠. 지적을 받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몹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요? 물론 다른 사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쾌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나도 잘못을 인정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 말투 때문입니다. 또 그 말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을 참 밉게 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너무 거만합니다. 자신은 절대 잘못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투를 딱 들을 때, 그런 태도를 접할 때 어떻습니까? 막 절로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잘못이 막 시인하게 되고, 막 싹싹 빌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감이 들죠. 지는 잘못 안 하나. 문제는 남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안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그죠? 또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같은 말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종종 그런 말투나 태도로 인해서 상대가 낙심하거나 엇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 영혼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삶이 끝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이들이 놓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맞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옳은 말로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투와 태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골자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어떤 본성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타락한 본성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정죄하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상대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내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안에 숨어있는, 이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지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과시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 역시 얼마든지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 안 되는 보여요. 그죠?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태도가 뭐냐?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또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우리 역시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 안 할 것 같니? 너는 저런 실수 안 할 것 같니? 너도 똑같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수를 모르고 다른 사람 앞에서 거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사랑이 빠진 진리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폭력이 될 수 있다. 말은 칼과 같다 그러죠. 좋은 말, 적절한 말은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좋은 수술용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진리는 난폭하고 거친 말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태도가 거칠어지면 아무리 옳은 말도 영혼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을요, 세계 최고의 수술용 메스를 할지라도 그 칼이 잘못 휘둘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이 칼이 사용되면 사람을 살립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말이 꼭 그것 같아요. 진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해치는 흉기가 되면 안 됩니다. 설교자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가 이겁니다. 제가 이런 오류에 참 많이 빠져서 참 이런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말은 맞는데 너무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그 말 안에 사랑이 배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도 똑같습니다. 옳은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이 너무 차갑고 너무 때로는 밉고 너무 난폭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살리고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한없이 망가뜨려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애들 하는 말처럼 삐뚤어질 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면서 오기로 그냥 더 비뚤어지는 심령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역시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우리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또 이렇게 말하죠. 오바댜서 1장 15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하는 조건으로 내거신 게 있어요. 뭐요? 너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지기를 기대하신다면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른 척하라, 그냥 덮어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잘못을 반드시 짚어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라? 바로 잡으라. 바로 잡아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그냥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냥 귀찮은 게 싫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덮어두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형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형제가 잘못하는 걸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는 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잡는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밉게 하고 거칠고 난폭하고 무례하게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로 잡을 때 어떻게 바로 잡으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요. 온유한 심령이 뭐냐? 이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말이 잘못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유한 심령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화나고 난폭하고 거칠고 이렇게 비뚤어진 자신의 어떤 감정들, 자신의 태도들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태도입니다. 화가 나지만 막 퍼부어주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어때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런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다면 상대의 잘못에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착하게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도와주려는 그런 태도가 온유한 심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이나 책망을 당할 때 우리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잘못을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비참하고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정말 누가 내 잘못을 지적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잘못을 딱 지적하면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창피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참 부끄럽겠다. 수치스럽겠다. 참 본인도 마음이 괴롭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이 잘못을 바로잡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도와주려는 태도가 온유한 심령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가 뛰어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칩시다.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러면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내요? 거봐,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넘어지지. 꼭 내 말 안 들으니까 저래. 화를 내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친 것도 아픈데 엄마의 말이 더 서러워요. 그죠? 더 괴로워요. 두 번째 부모가 있습니다. 먼저 넘어진 아이를 붙들어 안아주고 일으켜줍니다. 피가 나는 상처를 불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수습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참 마음을 녹이는 말 한마디. 많이 아팠지? 어떡해? 그런 후에 아이에게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지? 조심해야겠지? 그렇게 그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것. 이게 온유한 심령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요? 안 됩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온유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온유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온유함이 나옵니까?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은, 온유한 심령은 온유한 마음 상태일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소유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를 꼽으라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그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했고 심판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 여인은 벌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돌 들어서 쳐서 그 여인을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연휴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네 평소 행실이 그렇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딱 너 그런 꼴 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 여인을 다른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라. 이것이 온유입니다. 날카로운 정죄의 칼 대신 용서와 사랑으로 그 영혼을 고쳐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이런 온유함을 베푸셨겠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온유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온유함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우리가 폐역무도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죄와 불의를 행했던 우리의 파렴치한 죄들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다른 표현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가 온유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듯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듯 여러분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역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가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다오.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너의 잘못을 탕감하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용서받은 자의 그 탕감받은 자의 바른 삶에 요구되는 태도가 뭐예요?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다면 이제 오늘 하루는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거두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잘못을 문제 삼으실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온유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온유와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묵상함 없이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와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자비를 묵상하심으로 그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진 긍휼과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 현장에서 우리가 밉게 말하냐고요? 왜 난폭하게 말하냐고요? 우리 안에 채워진 은혜와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짜리입니다. 우리는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1년 정도 연초에 확 그냥 채워서 1년 동안 써먹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짜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양식을 한 달치를 주십니까? 하루치를 주십니까? 하루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은 하루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서 은혜와 자비가 나갈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사나운 것입니다. 내 심령이 사나운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공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자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말씀이 빠진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흘러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바르게 집행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은혜는 채워졌는데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바르게 집행되어지고 바르게 흘러가는 데는 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이 막이 되어서 걸림돌이 돼요. 그 은혜가 바르게 집행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본성이 자꾸 차단을 해요. 그런데 그 차단되는 우리의 본성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웠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바르게 집행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공급되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힘입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르게 바로잡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른 말도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바른 태도, 즉 온유한 심령으로 이것이 나가지 않으면 상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하는 방법이 틀려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익숙해 쓰는 말로 한다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말을 잘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말을 밉게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말을 밉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거만하게 하지 맙시다. 거칠고 난폭하게 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말끝만 이렇게 매끄러우면 뭐예요?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사나워져 있으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 줄 때 부드럽게 온유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다른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는 감사해하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